6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리오라는 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왕국도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총리들과 리더들은 마치 왕과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꾸며내고 왕에게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든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지는 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하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또 그게 굉장히 나라와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되었음을 알았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게 되었죠.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은 덫에 걸린 그 상황을 즉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이 법을 지금 어겼으니 법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왕은 알은 거예요. 함정에 빠졌구나. 이 악한 신하들 때문에 이 나라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오후 늦게까지 고민하는데도 왕이여, 이 법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규례입니다. 왕이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왕이 그래도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나라의 왕은 정의롭지 않다죠. 법을 어기는 자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할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고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참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는 이방 왕이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급히 사자굴 있는 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20절,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들어서서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체면도 있고요,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슬퍼하면서 다니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으면 어떤 예상이 되는 거죠? 밤에 죽임 당한 거겠죠? 근데 갑자기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 사자들을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해서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니 몸에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자굴 속에서 그가 어떻게 뭐 피하고 숨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기적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사자가 좀 순했나 보다, 그날 배가 안 고팠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다음 절이 써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 똑같은 사자에게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적도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어떨까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만을 어떤 쫓아가는 신비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경험되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을 그것까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성적으로만 기독교를 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오늘날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하게 이런 묵상 후에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능력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하나님이 아예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거나 치유해 주셔서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와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예상되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시고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다니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주에 다 다루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고난의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한 번 이상 반복되는 어떤 내용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강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는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은 3장에 있었던 새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해요. 이름하고 상황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강조라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우리가 꼭 발견하고 믿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총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풀무불 속의 새 친구들과 사자굴 속의 다니엘,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곧 법이 된 거예요. 6장의 다리오 왕은 다른 신이나 사람 무엇이든지 요청하거나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내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하죠? 두 번째, 그런데 새 친구들은 그 법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나서 그랬어요? 네, 몰랐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새 친구들도 알았고 다니엘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법이 있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지, 믿음, 신앙 때문에 법을 어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은 거죠. 위협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던져 놨어요.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예요. 그냥 조금 다치거나 혼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런데 새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돕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어요. 밖에 나와서 봤더니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자기들이 뭘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어떤 존재로 인해서 사자들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냈더니 몸에 상처 하나 없었더라. 표현이 똑같아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고 나서 두 왕들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내용도 너무 똑같습니다. 혹시 글씨가 좀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의 고백,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리고 다리오도 그 기적을 옆에서 보면서 다니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고백이죠. 그리고 꼭 이럴 필요 있나요? 내가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선포하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 왕이 이 사건들 후에, 공통적인 사건들 후에 모두 조서까지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분이 사실 진짜 신이다. 이분과 같은 분이 없고 이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신이다. 다리오도 똑같아요. 그분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죄까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새 친구들과 다니엘에게 이런 극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까지 막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앙을 고백했는데도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옆에서 보았던 주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변해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나도 너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구원을 향한 갈망, 믿음을 향한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요구돼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3장에 보면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텐데 이브야 잘 들어라. 너가 생명을 낳을 것이지만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내가 경험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낳게 되는 일이 앞으로는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에요. 또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변화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고난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다 알지 못해도요, 예외 없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고난을 견뎌야 되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들의 고난 때문에,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생명과 구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고난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우리도 치러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나침판 보고 약속의 땅이 어디지? 하고 찾아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으로 내가 이르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는 길은 수만 가지 갈래예요.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의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길로 인도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문제가 뭐죠? 바다가 막혀 있잖아요. 왜 이 길로 인도하셨지? 근데 갑자기 군대가 뒤에서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정말 지금 이제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가운데 갇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컴플레인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도록. 근데 여러분, 바다만 갈라져서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 밑은 진흙이기 때문이에요. 질퍽질퍽하고 마차가 굴러갈 수 없고 애들 노인들 걷기가 어려워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성경에 보면 큰 바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 밑바닥을 다 드라이드 업 시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도록, 발이 안 빠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배려예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우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애국 군대는 이제 바닷물이 합쳐져서 몰수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기적도 행하신다.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리고 성을 취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성에서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잡아라! 막 쫓아가는데 이제 잡히면 뭐 죽임 당하는 거겠죠.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예요. 또 기생이라 그랬어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탐꾼을 의도적으로 숨겨주고 피하게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9절, 10절, 11절.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다까지 이 막힌 길로 하필 인도하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왜 안 막아주셨을까? 왜 다른 길로 돌아가게 안 하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배를 준비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누군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다. 아까 느부갓네살하고 다리오하고 똑같은 고백이야. 그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기서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었었대요. 듣기만 해도, 멀리서 있었던 을 듣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열렸대요. 하물며 지금 다리오와 느부갓네살은 옆에서 봤잖아요. 불 속에 던졌는데 안 타잖아요. 사자굴 속에 내가 넣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얼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과 놀램과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광야를 통과했거나 일반적으로 다 같이 배 타고 홍해바다 건넜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그냥 그런 신은 나도 믿거든요. 결론,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잘 아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이 사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먼저 그분의 백성이 된 자들이 마치 엄마처럼 해산의 그 고통,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왜 아파요? 이 생명을 그 생명 때문에 아파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 고난 후에 그 생명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생명의 기쁨으로 인해서 이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위기가 예상됐는데 넘어갔어, 이럴 때도 있어요.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도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주여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럼에도 금식도 했는데도 들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어려움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 혼자서 어려움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유가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불 속에 던져졌어? 나도 너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가리라.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 나도 너와 함께 사자굴 속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는데 넷째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수 신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나타난 천사, 단어를 보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사자가 한 마리는 아니었을까요? 여러 마리였겠지만 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싱귤러, 단수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저는 그가 불 속에 나타났던 존재와 같은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힌트는 다니엘서에 너무 많은 곳에 나타나요.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그 성부 하나님께 나아갔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10장 16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Son of Man, 내 입술을 만지셨다. 10장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같으니 계속 나와요.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르치셨잖아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본인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며, 인자는 이러이러하며. 그래서 항상 Son of Man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 그럴까? 그 복음서만 보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진 거예요. 무엇이죠? 왜냐하면 그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존재,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있었다, 함께 했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이 도저히 그분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잖아요. 지존하신 분이잖아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머무실 수 있는 이 땅의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린 너무 초라한데.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불 속 안으로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불을 만드신 분이. 더러운 사자 굴 속까지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라니까요. 그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생각해 볼까요? 그 인자였던, 인자 같으니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모든 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사실은 불속 같은 거예요. 사자굴 속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억울하고 참 괴롭고 언제까지인가, 외롭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인자 같은 이는 이 불속 같은, 사자굴 속 같은 세상 안으로 정말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려움 속에 우리만 내버려 두시고 내 사명을 이루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그분도 친히 낮추시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주시는 게 그분께도 더 쉬운 거예요. 그분께도 더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까지 하시면서,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 생명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누군가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일을, 희생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함을 믿으며 견뎌라, 인내해라,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온 뒤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더라.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어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두려울 수는 있는데 그분을 신뢰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오늘의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십시오. 해상 같은 고통의 가정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생명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고난 중에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낳게 된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정말 수천 년 전에 이 역사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 인물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 왕국들은 다 패하게 되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을 위해서 변하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 있고 억울하게 힘든 일 당할 때 있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 기도했지만 결국엔 들어가게 될 때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 그냥 좌절했고 원망했고 두려워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비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견디게 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낮추시며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결국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여시고 더 많은 자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 통치를 나타내실 가장 뛰어나신 주님, 내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불속 같고 사자굴속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우린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